샬롬 4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시편 말씀을 읽고 다 같이 주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심리치료에 있어서 로고테라피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로고테라피라는 말은 신경 전문의자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프랭클이 창안한 그런 말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1%의 생존율에도 미치지 못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창안한 것이 그 이론이 바로 로고테라피입니다. 그의 경험에 의하면 일단 수용소에 끌려오면 건강한 사람은 강제 노역을 시키고 허약한 사람은 가스실로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수감자들의 신체 상태는 매일매일 체크되고 그 체크된 것에 따라서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데 허약했던 프랭클은 끝까지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체격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체력이 바닥나 약골이 되었다. 최후의 생존자들은 살아남아야 할 이유, 생존의 목적, 삶의 의미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테라피라는 말은 그리스에서 로고스, 즉 의미라는 말과 테라페이아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심리치료로서 로고테라피라는 말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아내도록 도움을 주면은 그는 고통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의미를 향한, 그 의미를 지향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고통과 죽음을 포함해서 모든 상황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사실 고통이죠. 그러나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곧 살아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고난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까닭을 모르는 채 고난을 견뎌야 하는 그 사실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는 참혹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상황 속에서도 삶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살아남았고 그 경험으로 로고테라피라는 이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온갖 순환과 핍박을 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핍박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일일이 다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33절에서 38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고난을 받은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들 앞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칼의 위협,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들, 또 돌로 맞아 죽고 심지어는 톱질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 헤매면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삶의 위협과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것은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었고 삶의 목적이 있었고 삶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달려나간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온갖 수모와 채찍의 아픔과 조롱과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지 않는,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그들도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걸작품임을 그 인간으로서, 걸작품인 인간으로서 품이 있고 또 존귀하게 보이는 것은 어떤 보석을 걸치거나 또한 세상이 휘두르는 권세를 부리거나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지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품위를 가지는 것은 오직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수고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고 우리를 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주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우리는 의미를 잃어버린 빈 껍데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너무도 허무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며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요동치는 풍랑에서 바다 깊이 닻을 내린 배처럼 거센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견고하게 이 땅에서 서 있을 것입니다. 고통의 바다인 인생에서 참된 의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모든 삶이 그 모든 삶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비 그리고 풍성한 복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과 조급함이 아닌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